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토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장 3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8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권자 하나님.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81편 11에서 14절, 이사야 30장 15절 18절, 이사야 66장 4절,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81편 11절 14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저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내 길로 행하였으리라. 내가 저의 원수를 속히 제압하고 저희 대적을 쳐서 패하게 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이사야 30장 15절 18절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돌이켜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66장 4절은 심판의 이유가 뭔지 나옵니다. 나도 그들을 기롱하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일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시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이신데 강제로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왜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즉, 이 네 가지의 구절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제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장 37절, 마태복음 19장 26절, 히브리서 1장 3절도 살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꼭 펴서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 알려주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가로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자시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옵나니 이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라고 부르며 그분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즉 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3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26절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유지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와 유지 그리고 구속 사역이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자유의지의 실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의지의 실제는 한마디로 사랑과 선택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유의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어떤 내용이죠?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여기에서 마음, 목숨, 뜻 이것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생명, 의지를 나타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 모두를 전체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요. 목숨, 뜻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 명령은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죠.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사랑을 강요하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의지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과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유의지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과 디도서 1장 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의 불변함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의 불변함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보면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그분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조금 제목이 어려우시죠?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은 예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또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구절은 예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놨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을지를 미리 정해놨다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예정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작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즉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그 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여러분 이 구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구절인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죄와 고난을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9과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겸손해집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힘으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면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모순이 없고 무엇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제한 많고 조심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필요를 채우시고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분의 큰 사랑을 헤아리며 사랑하고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